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 사람 누구나 기도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건 혹은 뭐 종교가 있건 없건 기도하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혹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그런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무신론자라고 해서 기도하자는 건 아니죠. 강릉에 너무나 비가 안 왔다고 그저 어제 기우제를 드리는 그런 뉴스도 나왔던데 기도한다는 얘기죠.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인간은 기도하는 동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이제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부흥 강사가 기도를 설명하면서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119다. 다급하게 그렇게 우리가 부르듯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한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인데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번 중에 하나가 119니까 기도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도는 또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를 인터넷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일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도를 마법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손오공이 여의봉을 흔드는 것처럼, 도깨비가 방망이를 내리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라 얘기부터 먼저 하죠. 기도를 또 넋두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답답해서 마음을 털어놓는 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가 통성기도를 참 교회에서 부흥회 때 참 많이 하는데, 그리고 금요일날 철야 집회할 적에는 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통성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크게 외치며 열광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인데, 이게 이제 구약 성서에 보면 바알 숭배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기를 할 적에 바알 선지자들이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막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통성기도를 미국에서 시작해서 부흥회 때 대중 집회가 열리면서 이런 통성기도가 시작되었지, 사실은 통성기도를 한 적은 거의 없죠. 보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쭉 기도를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11장 1절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예수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 제자들 더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가 예수한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단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고대 종교 스승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도의 형태로 집약이 되었고, 제자들은 이 기도문을 자신들의 어떤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에 보니까 기도라는 것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을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배워야 되는, 내 스승의 가르침이 이 기도문으로 쫙 요약되어 있으니까 이 배워야 되는 가르침의 총화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고, 주의 기도라고 아주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 13절하고 오늘 누가복음 2장 2절에서 11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주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의 기도를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가?
이게 참 옳은 기도인가? 이것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어떤 형식이나 그 어떤 방법에 있지 않고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 이걸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어떤 집대성이라고 할까?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요약했다고 할까? 요약한 것이고 가르침의 정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드려야 할 유일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 아버지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말인 아버지라는 말.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아버지가 있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일러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똑같지는 않죠. 개인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떠올리면 따뜻한 배려와 믿음직한 보살핌을 떠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존경심과 또 친밀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엄격하고, 어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폭력적이고 또 반항과 경쟁심이라는, 그건 노골적인 거부와 적개심으로 얼룩져 있을 수가 있죠. 아버지에 대한 상이. 그리고 고대와 달리 또 근대와 달리 현대로 갈수록 아버지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약해지고, 주도권을 다 누가 쥐고 있죠? 엄마가 쥐게 되는 그래서 아들 결혼시키면은 좀 꼼짝 말하지 주도권이 완전히 자기 아내에게로 넘어가죠. 상황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거의 무의미하게 들릴 때도 있죠.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지만 하여간 아버지라고 부를 적에 각자의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우리에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직하고 친밀한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죠. 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딱 거기에 반영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좀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불행한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라는 명칭을 별 의미 없이 그냥 상투어로 그냥 수시로 얘기를 부르고 하니까 그런 상투어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각자가 지닌 아버지에 대한 이런 상이 하나님 상에 당연히 스며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각자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필요는 반드시 있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주의 기도를 할 적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을 내가 좀 정립할 수가 있죠.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이상적인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죠. 존재할 수가 없죠. 이상과 현실, 기대와 실제 사이에는 언제나 큰 긴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이 세상 아버지가 결코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궁극적인 갈망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 배려와 관심에 대한 동경이 거기에 들어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적으로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는 사람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지상의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적인 바람을 무한히 뛰어넘어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의 아버지와 관련된 경험을 하나님 아버지께 더 쉬워서는 하나님에 대한 상을 왜곡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의 아버지 사이에는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크다는 점, 우리가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가 성서에 의하면 모든 인간적인 기준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은 다 신화에 보면은 다 그 신화에 누가 있죠?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알도 아세라라든가 뭐 어떤 고대 신화, 특히 중동을 비롯해서 서방의 이런 신화는 다 신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려자가 다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은 다르죠. 하나님이 고대의 다른 신화와는 달리 여성 신을 반려자로 가지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은 뭐 반려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다정하게 당신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 백성을 잊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또 어머니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뭐 성경이 하나님이 남자다, 남성상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또 안 되죠.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돌보시는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고대 신화의 어떤 뭐 신들처럼 반려자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상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죠? 부르셨다. 우리는 그 소명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고, 내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어떤 참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선언은 예수의 하나님 이해의 핵심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특성을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선명히 드러내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라는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 분이죠. 당신의 모든 것이 우리들의 것, 자녀들의 것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선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사랑과 자녀의 신뢰라는 관계가 우리가 드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기도의 어떤 바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런 바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나라라는 것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주제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제일 처음에 선언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냐? 로마 제국이 다스림을 다 받고 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죠, 이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궁극적인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의 실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주제이자 궁극적인 지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는 것. 그러기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걸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걸 내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우리의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누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의 기도는 이 주의 기도에서 가르침의 핵심은 이상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2절, 3절 짧은 절이지만 다 우리의 주의 기도가 말씀하시면서 나라는 표현은 없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주의 기도가 알려주는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징은 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에는 내가 없고 뭐가 있죠?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동시에 그거보다 먼저 뭐가 표현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공동체적인 표현을 쓰죠. 왜냐? 누군가가 하나님을 독점할 수도 없고 어떤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취할 수는 없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얘기하죠. 하늘의 아버지는 새 한 마리도 세고 들꽃 한 송이조차도 다 기억하시는 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어떻게 다 세고 계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를 잘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존재들까지도 나를 우리가 사람 이전에 이미 들불까지도 하늘에 있는 새 한 마리도 다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고 주의 기도가 보이지 않게 추구하는 어떤 그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기도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 끊임없이 공동체의 연대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기복적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그렇죠. 샤만의 집이라든가 보통 다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죠? 개인의 기복을 위해서, 내 복된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개인적인 보다도 우리를 말씀하시죠. 기복을 다 뛰어넘고 있죠. 그러면서 양식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양식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양식을 구하는 이 구절인데 예수께서 좀 전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걸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은 뭐냐? 나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고 많은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다. 그 양식이라는 것이 생명의 존재와 유지를 위한 필수이기에 아버지신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는 바도 바로 이 양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죠. 광야에서조차도 아무것도 없던 것 같았지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 광야에서조차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양식이 부족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거하두한 잉여 양식을 점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양식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또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잉여 양식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광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죠. 쟁여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나의 양식은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다는 것은 많은 양심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삶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신뢰하시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참 쉽지 않죠.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광야에서도 그날치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들 굶어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죄를 한다는 것. 그건 구원과 동일시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가 참 중요한 간구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절에서의 죄가 무엇인가? 이건 도덕적인 그런 표현보다도 물질적 채무를 뜻하는 오페일론이라는 그 당시 그리스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속이고 이런 죄를 많이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라는 이 죄는 물질적인 빛을 얘기하죠. 왜냐? 구약 성경과 성서에 보면은 뭐가 있죠?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년이째게 된 50년에는 채무 관계가 완전히 다 사라지죠. 다 탕감해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약 성서의 모형이 바로 희년일 것입니다. 채무 관계가 다 사라지는 그런 때이죠. 죄 용서는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것. 이것은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잘못들이 잊혀 희미해져 가지만 재산상의 채무는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는 점에서 빚의 탕감은 용서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내가 탕감을 받았다는 것. 내가 내 빚을 내 주인이 하나님께서 탕감해 줬어.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거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내게 빚진 사람을 내가 탕감해 주는 일. 이게 정말 용서하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희 집에 임했다. 그러면서 원시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각자의 물품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어떻게 됐다?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쓰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빛에 대한 탕감이라는 것. 왜 이 빛을 주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는 이게 노예가 될 수뿐이 없고 이런 부조상으로 여기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탕감해 준다는 것. 이걸 죄의 용서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 페라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훈련 혹은 연단이라는 긍정적인 그런 뜻도 갖고 있죠. 사탄이 사람을 시험한다. 성경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도 시험하시죠. 만나의 시험도 아까 구약 성경에서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시고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라. 그렇게 명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지키는가를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 많이 있죠. 희년이 되었을 때 모든 빚을 탕감하라는 명령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시험하는 것, 이거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는 시험에 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과해 단련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말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시험을 겪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를 구함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시험에 빠지지 않음, 혹은 또 시험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시험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 그것을 구하는 이런 간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아주 짧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게 되고, 짧은 기도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죄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것이 짝 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서 이걸 이제 교회에서 이걸 낭송해야 되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 이걸 나중에 이제 어떤 의례적인 기도문으로, 의례적인 형식으로 첨가해 놔서 우리가 지금은 뭐 그 주의 기도를 때때로 암송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의 기도를 4절까지 가르쳐 준 다음에 5장에서 8절까지는 이어서 뭘 말씀하시느냐, 떡 세 덩이를 주는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주의 기도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죠. 빵 세 덩이를 빌리러 간 사람의 비유는, 왜냐? 주의 기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뭘 얘기했을까요? 조금 다른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왜? 마태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주의 기도를 바로 연결시켜서 얘기했느냐? 아는 것처럼 우리가 3, 4월에 한번 마태복음을 공부했을 적에 마태 공동체가 상당히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는, 배신했다 저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이 마태 공동체에서는 정말 제일 눈앞에 있는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주의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너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라.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누가 공동체에서는 바로 이 일용할 양식,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목하죠. 이웃에게 빌려달라고 청하고 있는 빵 세 덩이는 자신을 위한 내 양식이 아니라 여행 중에 배고픈 사람 벗을 위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한밤중에도 벗을 찾아가죠. 깨우는 무례를 범해. 그래서 늦은 밤 곤란한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청하는 이유는 당장 이것이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침내 일용할 양식이 마련이 되죠. 청함이 이루어졌어. 이걸 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친구 사이에 오가는 부탁이 아니야. 왜? 간청했기 때문에. 네가 나의 친구가 아니라 네가 간청했기 때문에 이 청함이 이루어지죠. 간청으로 번역된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뻔뻔함, 수치를 모름, 파렴치함,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소란을 피우는 것은 용인될 수 없어. 파렴치한 일이야. 뻔뻔한 일이야. 이건 수치를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이기에 이 뻔뻔함이 다 용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일용할 양식 참 중요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지니는 중대성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구하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늘아버지께서는 다 들으시고 좋은 것을 다 주신다.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의 욕심이 커서 다른 기도만 할 때가 참 너무 많죠. 감사함을 다 잃어버렸어. 그냥 자꾸 다른 기도만 해. 이것도 달라 하고 저것도 달라 하고 이거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 또 용서한다는 것,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구원이라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 간구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가르치죠.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너무 부흥회 때 막 무조건 구해야 된다, 안 구하면 안 된다 해서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 기도가, 예수의 기도는 저쪽으로 이제 젖혀놓고 그냥 의례적으로 뭐 목사가 없는 데서는 축도를 못하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의례적인 것만 돼버렸죠. 그 의미는 살펴보지 않고, 예수는 이걸 기도하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기도다, 이 기도해라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만 그냥 오히려 더 샤머니즘적이죠. 뭐 하나님을 고수준에다 놓고 우리가 믿고 있죠. 뭐 그렇죠. 미신 믿듯이 똑같이 믿고 있지 뭐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지.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거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 우리도 모르게 욕심에 취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이 길들여지면 나오기가 힘들어. 길들여지지 않게. 그래서 예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깨어있으라. 그냥 길들여져, 그냥.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냥 길들여진 것이 하나님이야. 우리의 기도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죠. 기도는 가르치는 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늘어놓는 하나님에 관한 말도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말이죠. 기도는 신앙 조문의 요약도 아니고 윤리적 계명을 모은 것도 아니죠. 기도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의무를 말하지 않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을 향하죠.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누구의 손에 맡기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근데 안 맡겨요. 불안해, 조금만 하더라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막 벌벌벌 떨고 뭐 안달을 하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진짜 맡긴다는 것이죠. 맡겨놓을 수 있는가? 그래라는 거. 왜? 예수께서 하늘의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그분은 알고 있다.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딱 지침이 되었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를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주님의 기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죠. 주님의 기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적에 조금 더 세상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기아와 전쟁에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이제 하도 막 전쟁도 많고 이스라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냥 무담담 해줄 수분이 없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난민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죄와 절망에 빠진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를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앞에 놓고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수정할 건 수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또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며 주께서 주신 주의 기도문을 다시 우리가 한자 한자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주의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